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이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몸과 마음과 직과 왕국과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음정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인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이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인 동시에 또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하, 성령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말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두 번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요?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요? 어떻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요? 이게 불가능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고데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인간에게 태어나는 건 알지 육체에게서 육체에 태어난 것은 알잖아.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다.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 그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없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럼 물에서 태어난 건 뭐죠?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이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인간은 육이 생명이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몸은 무익하다. 생명이 아니다 얘기는. 그러나 인간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게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다.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라지겠죠. 인간은 생명이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육체계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바로 알아봤던 것이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셨다. 예. 우리가 누구도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데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또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아버지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거 말씀하시죠.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다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life of God.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여기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러겠죠.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들이 다 어떻게 보인다? 다 죽은 자로 보인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자들은 모두 푸롯에 던져졌더라.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 살과 내 피를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 바로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영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생명으로 여기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을 생명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순간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됐다. 즉 몸은 죽었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됐다. 그러면 성령이만 생명으로 남아있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몸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이다.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는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제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다. 이 몸은 인간의 몸이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제 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뭐라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어차피 죽을 생명, 멈추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성령님을 사오는 것이죠. 여기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한다 그러셨죠?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죠.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왜 또 죄를 십자가를 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뭘로?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갚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산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 맞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래도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배추 왜 뽑아 먹어요? 살아있는데 왜? 인간은 생명이 아니니까 소돼지 닭 다 잡아먹어요. 살아있지만 인간은 생명이 아니니까 처럼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에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몸은 죽은 것이다. 인간은 천만의 말씀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바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느냐? 아니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도 이제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이쁘게 만드셨죠. 그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의 숨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들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은 무엇이죠? 맞아요. 성령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창조될 때, 아담이 창조될 때에 받은 그 생명의 숨은 인간의 영이 아니고 누구의 영이다? 성령임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임을 받은 인간의 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이죠. 몸이 아니고.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것이에요. 물론 몸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나도 안 따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알아차렸어야죠. 아, 내 생명은 성령님이니까 예,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겠죠.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다. 성령님이 떠나셨다.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젠 영이 아니죠.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죠. 몸. 그 영의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낙원,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에는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세상에 떨어지고 나서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을 받아야 다시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주시면 이제는 다 됐죠. 성령님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니까 영이 됐다. 짠짠짠 영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죄만 아무리 씻어봐야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직도 몸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모든 신학대학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리 다녀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영을 받았죠.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벌써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의 성령이시기에 이제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됐네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야. 야. 일단 우리의 몸이 이제 누구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몸으로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영만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주셨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누가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거죠,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주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멸하신다. 맞지요? 몸은 다 죽잖아요, 결국은. 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주의 몸이다. 그 누가 돌보신다? 주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누가 돌보는 게 나요? 우리 자신이 우리 몸 돌보는 게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돌보신 게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돌보시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왜?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이게 죄의 몸이잖아요. 죄를 자꾸 몸이 죄를 짓잖아요. 몸 안에 정욕과 애착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데 그것도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살게.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고 사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어차피 속된 몸, 죽을 몸, 썩을 몸 예수님께 뭘로 줬다? 거룩한 희생물로 드렸다.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우리 몸이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뭘로 변화됐다?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됐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이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그래서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죠.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몸이 죽는 거예요. 주의 몸이 죽으면 또 바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가 않다. 다 부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 받았고 동시에 뭐도 받았다? 하나님의 몸도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 내가 내 성전 내 집으로 삼아야겠어. 그리고서는 우리 몸을 사가신 거요. 자신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 보신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제는 우리가 팔아먹었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무슨 일이 벌어졌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께 드렸더니 누구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누구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아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맞죠? 하나님의 몸 맞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만 하면 인간이 뭘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누구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나요? 자기 몸인데 이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라서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 누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몸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어 주신 거네. 하나님의 성전도 주신 거예요. 이게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하나님도 성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어디 써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이시구나.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자, 놀라지 마세요.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도 성전,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하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주셨죠. 하나님의 몸 주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뭐가 됐죠?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수 늘어나죠. 그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맞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라고 믿으라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네.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성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이 사야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다 얘기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네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와 선생이신데, 제자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구나. 제자들을 스승으로 만들고 종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고 주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한 영, 한 몸, 한 마음, 한 성전. 그러니 이건 하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사는 삶도 더 이상 몸이 사는 게 아니죠.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살아가는 삶의 주체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몸이 이래요? 우리가 영인데 영이니까 영이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죠. 야, 일하시기도 하네 우리 안에서.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문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치면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는 하나님, 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섬김을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섬김을 받질 않아요. 예배도 안 받으세요. 이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왜냐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가지셨는데 뭘 바래요? 인간들한테.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믿는 그 기독교는 뭔가 많이 잘못됐죠.
예. 뭐 예배당이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예배 받으신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돈 좋아하시고 11조 좋아하고 감상금 좋아한다고 돈 가져오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뭘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왜 섬김을 받아요? 완전하신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섬기시는 하나님은 계시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섬긴다고 써 있잖아. 네. 그 몸이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일하시는 건 누가 일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섬겨주신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누가 하신다? 성령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 모든 것 다 기억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없지요? 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알았어요? 제가 성령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혹시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어떤 이단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단인가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있는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 성경 말씀 안 믿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인간들은 뭐라고 해? 다시 태어나는 거를 한국말로 거듭 태어난다. 거듭난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참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거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근데 왜 거듭난다는 말로 바꿨을까요? 다시 태어날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쉽잖아요. 태어나는 거 다 알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그럴까봐 거듭난 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지? 그는 그것이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했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born again 영어로는 born again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죠. 왜?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어디 이단이라서 배운 게 아니죠. 예.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러면 확실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이에요.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단인가요? 성령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예. 인간들이 모르는 것을 말하면 다 이단인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고 보니까 뭐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 받았죠. 하나님의 몸 받았죠. 하나님의 마음 받았죠. 하나님의 성전 받았죠. 하나님 받았죠. 예수님 받았죠. 성령님 받았죠.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죠. 이거 너무 많이 받았네요. 이거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이거 아주 영생 받는 인간 너무나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그죠? 더하기. 이제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계시예요, 계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계시되었다. 계시라는 건 뭐예요? 다 계시예요. 요한계시로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계시예요. 그렇죠? 성경은 다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살과 피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생명이니까 죄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면 인간들은 섬겨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구원의 상속자라는 뜻은 뭐예요? 상속자,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만 섬겨준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당연히 신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영을 낳고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영이고 신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 계세요? 없잖아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 어차피 불옷에 던져지니까 천사들이 섬겨줄 이유가 없죠. 다 불옷에 던져질 텐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천사들도 섬겨준다. 아이고, 천사들까지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 한번 다시 따져보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주셨죠. 하나님의 믿음 주셨죠. 천사들도 다 섬겨주신다. 이거 너무나 많. 야, 이거 대단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거는 영이 사시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도 하나님의 삶이기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말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바꿔버리네요, 삶을.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야, 참 믿음이 그대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어거스틴은 언제서 아무리 믿어봐야 행함이 없지요. 영이 없는 몸이 죽었잖아요. 뭐 어거스틴은 언제서 믿으면 다 의롭게 사나요? 예, 죄만 씻어주니까 더 죄 짓기 편하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데 죄를 져? 그 위선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왜요?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엑소더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20살 아래짜리는 사막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나? 이거는 몸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영의 법,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그 법을 쫓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의 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이잖아요. 내가 내 영을 주어 내 법도대로 내 규례대로 그들이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가지려고. 그러나 반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시는데요?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주셨네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오로지 몸을 위해서만 구하고 몸을 위해서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건 하나도 싫고 오로지 육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보증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면요.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이 생기는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참 잘 참고 참 너무너무 친절해지고 말이죠. 항상 마음속에 참 나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들어 올라오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틀림없어요. 하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이 왜 적었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믿으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무가 돼서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성령님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이 됐으니까. 이게 또 성령이 9가지 선물 나누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아까 그 열매도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도 선물에도 믿음이 있어요.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믿음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선물도 9가지네요. 열매도 9가지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이게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또 따져볼까요? 자꾸 따져볼수록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받았죠. 하나님의 성전 받았죠. 하나님의 믿음 받았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계시죠. 살아가시는 거야.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님의 9가지 은사 골고루 나눠주시죠.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받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 안에 사시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구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래서 나도 포함이 됐구나. 그 강도가 말이죠. 참 미스터리잖아요. 십자가 옆에서 죽으면서 예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께서 옛다 가져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아니 세상에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거 그거 공평한가요? 그러니 나도 포함이 됐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든지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들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시죠. 여러분들은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하나님도 자신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죠.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권능.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놀랍죠.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파워가 있길래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은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그것을 믿었다.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믿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버렸네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권능이 있는 줄, 몰랐죠? 저도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라 그랬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한 권능이 있는 줄 아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권능.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지금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들이라 믿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도 주셨네. 아버지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는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이 계신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아이고 좋아라. 이제는 하나님 왕국도 상속받는구나.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태어난 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가졌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죠. 인간들은 아이고 이거 몸이네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셨죠. 그 몸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들을 우기더라도 자신이 몸이라고 믿고 인간이라 믿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저도 옛날에 다시 태어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인가 항상 의문을 풀었던 아니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몸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제 뭐까지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왕국까지 상속받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천사들 다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까지 주신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너무나 많이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도 주셨네요. 성령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이제는 뭐 완전 부장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도 주셨네요. 세상에 하늘도 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것 위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 야, 우리 땅에서 태어나는데 하늘도 주셨다는 거. 이거
더 주셨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그죠? 하나님은 성령이니까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왕국까지 주셨네. 야 이거 완벽하네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다들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살잖아. 하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약올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단이고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죠. 아무리 미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하늘에서 살지 세상에서 안 살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가만히 있어 또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의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 아이고 하나님의 믿음 다 주셨네. 아이고, 야. 또 뭘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예수님처럼 영원히 하늘에서 살고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예, 이제 안 죽어요.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명령하시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켰거든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에서 살면 그러죠. 죽는 게 낫죠. 어차피 뭐 죽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영원히 살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아이고 신나라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이니까. 뭐만 안 잃어버리면 성령님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면. 왜 사울왕이요? 성령을 받아서 왕으로 책봉이 됐거든요.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방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도 지 맘대로 하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이 시작하고 아이고 전쟁 전리품 다 버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몇 가지 또 좋은 거 골라갖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짓은 골고루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게 몸이 딱 돼버린 거. 그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구출을 받았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소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성령님으로 태어났으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아주 망해버리는 거죠. 그 짓만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부활하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아이고, 선물이 또 하나 늘어났네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라는 친구들이 다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돌 떨어져서 태어난 사도 바울 나한테도 보여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써놨잖아요. 다 부활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당연히 부활시키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또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죠. 옆집에서 로또 맞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면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성령님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 사는데? 하늘에서 사는데.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부활이고 생명 부활도 주신 것뿐 아니라 길도 주시고 진리도 주셨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의 왕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었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무슨 말이야? 예수님 믿어도 몸은 죽잖아. 그러나 몸이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몸이 생명이 아니죠. 뭐가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죠. 영은 안 죽죠. 몸은 죽었잖아요. 몸은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깬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죠?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죠.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제자들이 그럼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네요. 아니 죽었어. 예수님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있잖아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입으리로다.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예. 자, 성령님 생명이요. 몸이 죽어요. 아니 잠자는 거야. 잠에서 깨워야지. 그게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우는 거야. 더 자고 싶은데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는데
자신은 잠을 자다 깬 거죠. 왜? 몸은 죽으면 몸이 안 와요? 모르죠. 몸이 죽는 순간 바로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하면서 나팔소리? 예수님 재림이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우리 몸이 죽는 날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부활하고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고 그날에 하나님 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 우리 몸이 필요해요. 왜? 우리 영이라도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왕국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책자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게 뭐예요? 다 가짜죠. 가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지금 가짜들은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믿질 않아요. 왜?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죽지 않는다 그랬고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죽는다고 믿어요? 죽고서 나중에 받는다? 아니, 죽고 나중에 받아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받아야 안 죽지. 그러니까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데 뭐 방법이 없죠. 자, 이 자동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평생을 저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어떻게 하면 죄 씻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나? 죄를 내가 씻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가지나?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도 평생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도저히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죄인으로 살고 그대로 악하게 살고 죄는 죄대로 그대로 쌓여있고 죄 용서커녕 자꾸 죄가 생각나고 어느 순간 제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그냥 뺨따기를 아주 머리통을 그냥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지.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속았구나. 제가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르는 거야.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 신부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르는 거야.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말도 안 되는 그 원죄서를 가르치나? 이 말씀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 하나만 했으면 이렇게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 말씀 하나 잡으시면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건물 앞에 가면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잖아요. 그럼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갖지를 못하죠.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니까 가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다 가졌고 천사들도 다 섬겨준다. 이제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삶을 사시고 영적으로 사시며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뭐가 됐죠? 하나로 만들어 주신 이거 선물이 또 있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한다. 많이 받았죠? 여기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 아이고, 죄는요? 아이고, 모든 세상 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 요한일서 2장 2절. 아이고. 그래 평생 속으면서 저도 살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예, 예. 여러분 죄 씻었어요?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요. 인간은 몸이니까. 그 죄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 죄 씻지 못했네요. 그죠? 하나님의 영 가졌어요? 하나님의 몸이 없죠? 하나님의 믿음 없죠? 예. 하나님의 마음 없죠? 하나님의 성전 없죠? 하나님의 왕국 없죠? 예. 하늘에서 살지 못하죠? 하나님 성령 예수님 없죠? 하늘에서 살지 못하죠? 예.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죠? 뭘 받았나요? 뭘 받았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누구든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이 없어요. 그 뭐로 예수님 믿었나요? 누구를 위해서 믿었나요? 아니 영생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은 자 뭐가 다른가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허망한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그 어거스틴이 우물가에서 앉아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인간들이 죄를 짓지? 이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지어낸 거라니까요.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어거스틴의 원죄 설은 뭐예요? 학설이에요. 학설을 하고 진령은 다르잖아요. 성경에 그 원죄설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다들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접어두고 네, 믿기 쉬운 거 믿으면 되나요? 네,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을 주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새 이름 이기는 자는 건 뭔가요? overcome 우리에게 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다 이기는 자 죽음을 극복한 자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죠. 인간들은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쏙 들어가면 되거든요. 사탄 이기지 못해요.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이기면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에는 뭐라고 써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겠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은 우리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 장님이 왔어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꼭 집어낼까요? 저는 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초점을 맞춰서 읽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름 주셨네. 또 어디에 또 나오나 찾아보니까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7절 3절에서 4절. 예, 그래 한번 따져볼까요? 영생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하나님의 영 가졌죠.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성전 받았죠. 하나님의 왕국 받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대신 다 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가졌죠. 하나님의 믿음 가졌죠. 성령의 열매 가졌죠. 성령의 은사 주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도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